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저기 기쁜 내 영혼 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변화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되어집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오늘 변화됩니다. 아멘. 한 철학자가 제자들을 셋을 데리고 들로 나갔습니다. 널로 밭이 있는데 이 밭에 잡초가 무성한데 어떻게 잡초를 없애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밭을 세 등분해서 제자들 세대게 나눠줬습니다. 하나는 제초제를 사다가 싹 뿌려서 다 죽여버리겠다. 한 사람은 뽑아버리고 다 베어버리겠다. 하나는 불을 질러서 태워버리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에 다시 제자들을 가고 봤더니 불이 무성해 있습니다. 불을 질렀든지 뽑아버렸든지 베든지 뭐 어떤 방법을 했든지 잡초들은 다시 지금 나가보면 무성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돌아왔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에 다시 이 교수가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웬걸요? 그 밭이 푸르른 보리밭으로 가득 보리가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이거는 뭐 어떻고 논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채우세요. 하나님의 보리밭으로 가득 채우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운다는 게 뭐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또 여기 오셔서 행복하세요? 인생이 살만하세요? 즐거우세요? 그러니 어디서 나오는데요? 인생에 행복하다 나는 불행하다. 내 인생은 성공했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 나는 고통 중에 있다. 나는 즐거움 중에 있다. 이 모든 것의 셈이 근원이 나온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키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행복과 불행이, 성공과 실패가 네 삶의 모든 것의 근원이 마음이다. 내가 행복하다면 행복한 거죠. 내가 좋다는데 네가 왜 그래? 나는 살만하다는데. 오늘 또 내 마음에 기쁨으로 채우세요. 행복으로 채우세요. 내가 내 마음을 조정하는 것이지 누가 내 마음 안에 내가 못 알았어요. 내가 즐거우면 즐거운 것이죠. 오늘 또 성공의 에너지를 가지고 가서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의 에너지란 게 뭐예요? 자신감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수아야, 세상 모든 사람들 어느 누구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 오늘 또 자신 있게 인생을 삽시다. 실패 에너지는 뭐예요? 두렵고 놀래고 무서워하고 떨고 이런 건 실패 에너지요. 우리 마음속에 우울하고 안 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교회 나와도 안 되고 유대교에서 한 랍비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행동이 아주 불편해요. 찬양은 잘하는데 찬양하고 나서 말이 남에게 상처가 되는 함부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예배는 잘 드리고 교회는 잘 다니는데 사람이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왜 매주 교회 다닌 사람이 그렇게 안 변화되냐 그랬더니 섭섭한 거예요. 내가 교회 매주 안 받고 다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랍비가 그래요. 야, 동물원에 날마다 간다고 해서 네가 동물 되냐? 교회만 맨날 나온다고 해서 네가 새 사람 되냐?
말씀으로 나를 바꾸어야 새 사람 되지. 구경만 해서 무엇이 되는데. 오늘 또 새로운 사람 돼서 갑시다. 우리 교회 마크가 어떤 마크요? 열림은 마크요. 우리 크게 한번 외칩시다. 주여, 내 인생이 즐거워지게 하시고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신이 넘쳐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앞에 열린 문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마이다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신화가 있죠. 손으로 만든 것마다 잘 된다고 하는 신명기서 16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그 추수감사절에 주신 말씀이에요.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니. 크게 한번 해줘요. 이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봐요. 내 손으로 만진 모든 것에 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믿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내 손으로 만진 모든 일에 하나님은 이번 주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되돌아갑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모교회 안디옥 교회였거든요. 5년 동안 소아시아와 유럽의 마게도니아로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로, 밀레도로 쭉 전도 여행을 5년 동안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고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인생을 질서 있게 살자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보다 높은 권위에 순종하자 그랬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세요.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내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만인 그 절대 권력자, 절대의 권위,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합시다. 그래서 이제 보고를 다 했더니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 선생님, 여기 지금 명절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당신을 죽이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자고 그러니까 참 서로 양보를 좀 하셔서 당신이 성전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정결례식을 행하세요. 결례를 행하세요. 그래서 바울도 양보하고 가서 이제 4명의 나시린이 기간이 다 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비용을 다 대서 같이 성전에서 일주일 동안 첫 번째 그 말씀이 오늘 나오는 27절의 말씀이 이래가 찼다고는 일주일 동안 정결례식을 행하고 8일째 이제 머리를 다 깎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식을 행하고 났는데 소아시아 지방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는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오늘 우리가 봤죠. 사람들을 다 선동해요. 그는 우리 유대인들을 멸시했다. 그는 성전을 업신여겼다. 그는 율법을 피하자고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를 죽여야 된다.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그를 죽이자. 그래서 23장 12절서부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바울을 죽이자고 하는 유대인들이 선동한 선동자들이 날이 새며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자고 하는 살인 결사대예요. 대상들과 장로들에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의와 함께 천부장, 당시에 로마의 석국이었거든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다스리는 자에게 가서 바울을 너희들에게로 데려오도록 그렇게 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중간에 매복에 있다가 바울이 오면 죽여버리겠다. 첫 번째, 세상은 뭐냐? 너를 죽여야 내가 살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는 죽여야 산다. 내가 상대방을 죽이기 전에는 안 된다. 반드시 너를 죽여야 내가 살겠다. 바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요?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무것도 안 하겠다. 완전히 죽여버리겠다. 이게 세상 일이에요. 죽여버리겠다. 에서가 쌍둥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결심을 하죠. 왜? 아버지한테 축복을 동생이 받아가거든요. 창세기에서 27장 4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남이 잘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세상 육의 사람 에서가 믿음의 사람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을 해요. 예수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오병이어로 먹여줬지요. 병든 사람들 살려줬지요. 치료해줬지요. 예수님 뭘 잘못했어요?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살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예요? 이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상대를 죽이자. 내 경쟁자를 죽여버려야 되겠고, 내 미워하는 사람을 죽여버려야 되겠고. 왜 그렇게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10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뭘로? 시기심이 그렇게 나쁜 거예요. 시기심, 질투, 소유욕, 잘못된 소유욕, 이것 때문에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기심. 그 다음에 바울을 왜 그렇게 죽이려고 바울을 그랬느냐? 13장 44절에 보면은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인 유대인들이 바울이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나서요 바울을 죽인다고 그래요. 왜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냐? 예수 주위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오늘 여기 오셔서 우리 마음 하나를 고쳐 나갑시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여요. 남 잘 되는 꼴. 행복하질 않아요. 왜? 남이 잘 되니까. 그냥 남이 잘 되는 걸 보니 내가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게 인간의 심보라고. 그게 성경에 써놨어. 요나서 4장 1절로 3절에서 요나가 이 복음을 붙들고서 회개하는 걸 보고 그렇게 싫었어요. 내가 싫어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싫었어요. 그 사람이 지옥 가야 되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게 세속교회 와서 은혜를 받았대요. 그거 왼손을 어떻게 죽여? 그 말이에요 지금. 니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해 드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성이 났어요. 싫어하고 요나 선지가 지금 싫어하고 성을 내면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여 내 거기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었나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가서 이런 꼴을 안 보려고 그랬는데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저것들이 잘된 꼴을 보니 내가 죽어버린 게 낫겠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교회를 망가뜨려요. 우리 조직체를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이 신앙 안에는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체적인 사람이 있어요. 사탄의 자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사람은 어느 것이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육체의 일은 현명하니 뻔뻔하니 당연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육체의 사람은 음행, 더러운 짓,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심, 분쟁,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경을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시기심을 버립시다.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남의 것 뺏자는 것이잖아요. 지금 지구상의 전쟁을 한 군데서 크게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러시아가 왜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뺏겠다는 것이거든요. 잘못된 소유욕. 이 말씀을 넘어가기 전에 우리 정말로 내 정신세계에서 한번 좀 청소하고 넘어갑시다. 시기심과 질투심. 네? 시기심과 질투심.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맙시다. 여기서 남 잘되게 합시다. 오늘 주제는 그런 말이에요. 바울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어찌 하든지 죽여야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놈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도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쟁하는 걸 한번 볼까요? 영상으로. 우리 잠깐 전쟁하는 걸 영상으로 볼까요? 제가 왜 전쟁을 해요? 뺏겠다는 거거든요. 노르만디 이것은 진주만 폭격이고, 이건 노르만디 상륙작전. 이게 다 뭐예요? 남의 거 뺏겼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뭔지 아세요? 3000년 전에 그의 군대가 130만이었습니다. 충분히 제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국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 세상이란 게 뭐냐? 빼앗아서 렉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기심 활동해서 남 잘되는 꼴을 못 보고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잘되게 돕는 거예요. 돕는 자예요. 자, 이제 기독교에 새로운 사상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세상의 물줄기라면 이 물줄기를, 이 탁한 물줄기로 싹 바꿔버려 깨끗한 물로 만드는 것이 뭐예요? 나를 죽여 남을 돕자는 거예요. 나를 죽여 남을 돕자. 남을 살리자. 예수님, 자기 목숨을 들여 인간을 살리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새로운 사상이고 새로운 복음이고, 오늘 또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이나 북한보다 앞설 수 있다는 것이 국민교육기관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남 잘되게 합시다. 네? 남을 잘되게, 나를 죽여서 남을 잘되게, 나를 희생해서 남을 잘되게. 생각해 보세요. 6.25 전쟁 때요, 16개국이 와서 우리를 도와서 나라가 됐지. 그 16개국이 안 도와줬으면 우리가 나라 결단 났지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생명을 들여서 남을 돕는다는 거거든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또 터키나 이런 에티오피아나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이 젊은이를 우리나라에 보내서 자기 생명을 바쳤다고. 전혀 알지도 못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게 기독교 정신, 이게 세계 정신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우리가 러시아의 관계 때문에 무기를 못 줘도 우크라이나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지뢰 제거를 한다든지
이와 우리가 돕는다든지 분유를 돕는다든지 어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와야 돼요. 그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그랬잖아요. 당신들도 다른 나라 16개국에 와서 도와서 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제 빚을 갚아라. 이제 대한민국도 우리를 도울 차례가 됐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육이 될 수 있는 것은, 세계가 될 수 있는 것은 세계를 값없이 돕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쭉 전 세계를 이렇게 놓고 봐요. 놓고 봐도요,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성장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하고의 거래를 보고 저는 우리나라의 싹스를 봤습니다.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폴란드에다가 우리가 지금 탱크를 팔아먹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일부만 가고 나머지는 폴란드에다가 공장을 직접 지어서 폴란드의 젊은이들에게 직장을 주고 그 나라 자기네들의 탱크를 만들어 다른 나라로 수출하게 하고 그 나라를 잘되게 돕는 것이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모든 무역은 뭐예요? 무기를 팔아서 이익만 챙기는 거였는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베트남이 왜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만드는데요? 우리가 베트남하고의 관계에서 베트남에서 무엇을 싹 빼먹고 이익만 챙기는 거 아니라고. 거기 젊은이들을 직장을 주고 기술도 주고 그 나라를 잘되게 돕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는 아프리카 쪽에다가 자간을 제공하고 나서 그 나라의 지하 자원을 탈취해가고 높은 고가의 이자를 받아나고 그래서 지금 동남아 나라들이 거의 다 중국 자본에 잠식돼 있고 이제 어떻게 해나갈 길이 없어서 지금 반대하고들 있으나 이미 덫에 걸려 있죠. 우리는 아니에요. 오늘 아프리카를 둬도 그냥 돕잖아요. 에티오피아에서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서 그 나라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냥 돕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은 그게 선진국이에요. 그게 강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계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이라는 게 뭐예요? 세계 정신이죠. 아무 이해 타산 없이 인종과 문화와 국가를 초월해서 사람을 잘되게 돕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정도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개화기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도왔어요. 저들이 최초로 신학문을 가르쳤다고. 선교사들이 와서 연세대도 세우고 이화여대도 세우고 배재학교도 세우고 그들이 와서 학교를 세웠다고. 그 나라의 개화의 기틀을 두어서 지식인들을 만들어냈다고. 무슨 이익이 있었어요? 아무 이익이 없었다고. 그냥 돕고 희생하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기독교 정신으로 개화돼서 일어나서 세계를 돕는 미국 다음의 강국이 대한민국입니다. 아멘. 지금 이런 세계 정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거든요. 우리 교회 하나만 봐도 그러잖아요. 이번 주 호주에 가서 우리가 많은 자금을 대면서요, 수만 원씩 댑니다. 한 번씩 하면. 우리가 지금 미얀마도 필리핀도 그 외에 선교사 우리가 많이 돕고 있거든요. 외국. 뭐예요? 사람 잘되게 돕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영국의 선교사는요, 그 정보원 역할을 해서 그 나라의 정보를 수집해서 그 나라를 점령하려고 했던 것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선교사 파송해서 어느 나라를 점령하려고 그래요? 그냥 주는 거잖아요. 이게 세계 정신이죠. 선교사.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희생한 중에 우리가 얼마 전에 서서평 영화 보셨죠? 일반 극장에서 영화가 개봉됐었고 미국 처녀가 우리나라에 와서 일생을 희생해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게 서서평 유역인데 내가 서서평 유역을 하는 것보다는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 영상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저게 세계 정신이고 저게 세계인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저게 복음이로구나. 나를 죽여 남을 살리는 것. 예.
한번 서서평 잠깐 볼까요? 전 이걸 보고 얼마나 울었어요. 예, 정말로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게 우리나라가 개화해야 될 것들이에요. 네. 이제 우리가 바꿔줘야 될 것이요. 세계 정신으로. 네.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남을 죽여 나를 잘 되자는 건데 나를 죽여 남을 잘 되게 하자는 겁니다. 어른이 된다는 게 뭘까요? 중요한 7인을 만나다는 책에서 어른은 4가지가 돼야 어른이 된다 그래요. 주변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 된다. 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른이 되어버렸잖아요. 어른이 됐다는 말은 내 주변의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입장을 고려할 줄 알아야 어른이 된다. 그 다음에는 자기 주관이 뚜렷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돈을 벌어야 돼요. 어른이 아니에요. 돈 못 벌면. 4번째로는 자기 일에 자기가 책임질 줄 알아야 어른이 된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모두 우리가 나아갈 길은 우리가 존재한 이유, 기독교인이 존재한 이유, 세계 정신이고 나의 존재 이유, 내가 왜 있느냐,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남을 돕기 위해서 삽시다. 남 잘되게 돕기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장면에서 바울의 일생, 예수의 일생, 우리 일생은 남을 돕는 일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는 박해가 옵니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에 보면 30절에 저들이 와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고 이 성전 문을 닫아버렸다. 그 말은 완전 죽여버리기로 성전 안에서 끌어내고 문을 닫아다 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했다는 소문이 그때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는 천부장기에 들리게 됩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 군인들을 보고 바울 죽이려고 치르기를 그치더라. 여기서 이 장면에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십니다. 위기에 건지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급히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급히 나타나서 멈춰라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급히 나타나셔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세요. 이게 세상과 다른 거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삽시다. 하나님이 도우세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세대들, 노예 생활하는 그 세대들을 건져내시죠. 신분 세탁을 하시죠. 천한 자가 귀한 자가 되는 거죠. 바꿔줘요. 무지한 자가 지혜자로. 크게 한번 해줘요. 주여 허약한 내가 강건한 자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건지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어 봤던 아주 나쁜 집안인데 그 집안에서 건져내요. 당신 집안 당신을 건져내서 신앙 명문 가문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다니엘 기도하다가 붙잡히면 죽는데 하나님이 사자굴 속 유기에서 건져냈다니까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유기에서 건져내세요. 하나님은 건지세요. 유기에서. 근데 미리 좀 해줬으면 좋은데 하나님 딱 유기를 당했을 때 건져내시더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런 유기 때만 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건져요. 안데르센 아시죠? 덴마크의 동화 작가. 한 150개 언어로 책이 번역됐습니다. 그는 가난의 축복이라고 외쳤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집안이 몹시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구두 닦기, 구두 수선했어요. 어머니는 남의 집에 빨래해주고 그 싹스를 받아서 생활해요. 할머니는 병원에 청소부였어요. 그런 가문에 사는데 안드레스의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을 못해요. 11살 때 초등학교 졸업을 해요. 나중에 작가로 성공한 다음에 그가 대학을 졸업하긴 해요. 코펜하겐 대학을 졸업하죠. 그가 작가로서 성공한 다음에 했던 말이 아까 잠깐 여기 영상에 띄었던 그런 말이죠. 동화작가를 명성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해보니 나의 역경은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년을 쓸 수 있었고 못생겼다고 놀림받았기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습니다. 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 보신 책이죠. 어머니가 아주 신실한 루터 개신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스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서요 신실한 개신교 신앙을 받고 자랐습니다. 물론 그가 뭐 동성연애자였다, 평생 결혼 안 했다 해서 험한 걸 얘기하기도 하나 그는 철저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자기가 성장했던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안식일 날 성경을 펴시고 설교를 하는 중에 첫 번째 설교가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를 축복하려고 내가 왔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그런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의 가난함을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도우세요. 오늘 또 여기서 성령의 열정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열정으로 도와요. 식은 자들이 일어서세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자기 일에 미쳐버리세요. 나는 42년 전에 개척했을 그때 주일 예배나 지금이나 하나도 열정이 식질 않아요. 똑같아요. 내 일에 미쳐요. 나는 지금도 미쳐요. 내 일에. 내 일에 지금도. 대충 하는 거 없어요. 수없이 교정에 나와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신 있게 삽시다. 내 인생 내가 자신 있는 것이지. 네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기독교인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남을 잘되게 돕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잘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돕고 삽시다. 자식들 잘되게 좀 돕고 부모님도 돕고 우리 셀에서도 돕고 나라 민족이 잘되게 돕고 아멘. 그리고 이 신앙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직관이라는 게 안 믿는 사람도 직관이 있어요. 이 영의 세계거든요. 직관은 그 뭐예요? 갑자기 깨닫고 떠오르는 영감. 깨닫고 이거야. 그래서 저는요 목회하면서요 큰 일은 염려 안 합니다. 내 앞에 어떤 당한 큰 일이 있을 때는 전혀 염려 안 합니다. 왜? 그때 딱 당하면 하나님 직관을 주세요. 내가 수없이 간증하잖아요. 직관을 무시하지 마세요. 왜? 떠오르는 지혜, 스쳐 지나가 버린 것 같은 그런 영감, 그걸 붙잡으세요. 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돕고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나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러나? 어떤 사람은 그 책을 썼더라고. 11조 드려도 안 돼요. 왜 11조 드려도 안 되느냐? 왜 교회 다니는데도 안 돼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수만 명의 사람이 에워쌌습니다.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지금 끌고 옵니다. 돌로 때려 죽이거든요. 가운데 놓고 스데반도 그렇게 죽였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가운데 놔두고 칩니다. 이때 천부장이 옵니다. 급하게 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빨리 살릴 수 있겠어요? 수만 명의 군중이 지금 웅집해 있어요. 지금 천부장이는 마음대로 못해요. 본디오 빌라도 총독도 예수를 죽일 때에 사형원들 할 때 난 깨끗하다 그랬거든요. 저 사람도 깨끗하고 나도 깨끗하다 그랬는데 밀란이 일어날까 무서워서, 왜? 지방 다스리는 사람이 밀란이 일어나서 본부에 보고하면 그런 징벌을 바꿔서 잘리거든요. 천부장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수만 명의 인파가 둘러서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네? 바울을 체포해야 돼요. 착고에 채워야 돼요. 수갑 채워야 돼요. 끌고 가야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어요. 민중이 이렇게 변란이 일어나는데 천부장이 와서 백부장을 시켜가지고 바울을 수갑 채워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때 이 착고에 채워서요. 그래서 끌고 가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 그 환경이 어떠든지 하나님 믿고 즐기세요. 어떤 환경이 됐든지 간에 최선의 살리는 길은 그가 체포당해서 군대 막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군대 형무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군대 형무소에 들어갔던 바울을 다시 풀어주면은 바울 살갔어요? 못 살갔어요? 못 살아요. 그래서 2년 동안 감옥에다 넣어버려요. 그래서 로마로 호송해 가요. 나중에 잠잠해진 후에 바울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갖고는 너 타락하고 너 돈 때문에, 너 잘된 것 때문에 네가 더 나빠질 수 있는 거야. 그걸 감당할 수 있고 담당할 수 있을 때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됐을 때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까? 응?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왜 쇠고랑 차냐고. 쇠고랑을 차야만이 살릴 수 있는데 왜 하나님 도와주는데 2년 동안이나 감옥에 쳐넣냐고. 2년 동안 감옥에 처 있어야 유대인들이 죽일 수가 없다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실 때 좋은 길을 두고 나쁜 길로 인도했을까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저 위에가 아브라함 로드고 밑에가 모세 로드거든요. 저 아브라함 로드로 가면요, 무슨 광야니 이런 홍해 바다니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쭉 가면은 바로 됩니다. 우리 생각은 뭐예요? 이 아브라함 로드로 보내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로드로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으면요, 애국 군대에게 다시 다 붙잡혀 왔습니다. 망한 길입니다. 내가 요구한 길은 망한 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지금 내가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그 환경을 즐기고 사세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은 홍해로 인도하시잖아요. 바다를 열고, 그래서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다 수장시키고 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요, 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세대 교체를 시킵니다. 이전 세대, 노예 세대, 노예에 젖어있던 세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 20살 이상 된 새로운 세대들을 이끌고 적각권의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다 건설합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낡은 세대가 떠나가고
지금의 20세대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 나라를 번색할 줄로 믿습니다. 왜? 세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20대입니다. 예? 노인 세대 누가 나가서 세계 지금 두각을 나타내냐고. 올림픽에 나가서요,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 이름을 날리고 있고요. 유럽의 축구계에 가서요, 세계 연예계에 가서 젊은이들이 지금 20대들이 다 일어나서 25 미만 왔다 갔다 하는 30대 미만 이 20대들이 지금 세계를 휘어잡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젊은이들이 지금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낡은 세대들은, 헌 세대들은 다 떠나가고 이 세대가 일어나야 될 거예요. 광야에서 구세대들, 이 노예 근성 있는 것들, 이 노예 근성, 우리나라에 이 노예 근성 있는 것들 다 쓸어버리고 새 시대가 일어나야 된다고. 여러분, BTS니 블랙핑크니 세계가 반해요. 지금 엄청나게 한국이 지금 성장하고 세계가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요. 이 늙은 기성세대가 싹 쓸어버리면 젊은 세대들이요 엄청나게 좀 세계를 정복해 나갈 거예요. 아멘. 그 작업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셨다고. 그 작업을 하시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환난을 주신 줄 모르다고. 네 습관과 네 생각을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 주어졌든지 간에 그 환경을 즐기시고, 그 다음에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이기라. 왜 다윗은 그렇게 축복을 받아서 15살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고 왕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30살이 될 때까지 정말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죽인다고 왕이 군사 3,000명을 끌고 죽여가고 있으니 누가 왕의 권세를 막습니까? 아무도 못 막습니다. 왜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 권고와 환난은 안 떠나가고, 왜 하나님 믿고 11조 잘하고 성수일도 하고 모든 걸 잘했는데 왜 이렇게 고통의 환난 피난살이냐? 그걸 겪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훈련 기간인지 아니면 때를 벗어버리고 신세대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옛 세상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작업인지, 주여 내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건지신 하나님, 주여 이번 주도 우리 성도님들을 어디 있든지 건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저는 진실로 여러분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모든 처소에서 건져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도 고난은요 축복의 가면이에요. 하나님의 고난 주실 때는 축복을 준비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크게 외쳐요. 축복은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